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또한 수요 예배를 지키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영의 눈이 띄어지며 예수님 만나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예, 오늘은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대치하게 되십니다.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또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최소한 의무적으로 아무리 먼 지방에 있더라도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그들은 회당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기는 더 이상 어떤 전도가 필요 없는 나라 같아 보였어요. 엄청난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고 풍만한 나라. 이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이제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하실 일이 없어요. 원래는 겉으로 볼 때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알던 시기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래서 거기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거 말고도 뭔지 제사장, 또 레위인 이래가지고 그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율법사들, 랍비 이런 사람들이 길 가다 채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완전 종교 국가였습니다. 유대교 국가였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왜 오실 이유가 있을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사들과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하시던 대화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을 살아와서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대화하시는 이 장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 오늘 또 보면은 그 율법 교사가 원래는 우리가 지금 45절부터 54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여기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또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서운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모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래도 율법 교사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손을 율법의 그 규칙대로 손을 안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자기 집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손 안 씻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럭 이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셔요. 너희들은 겉으로만 깨끗하고 속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그죠? 이 평탄한 묘지를 만든 것과 똑같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평탄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만 신경을 쓰고 속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악한 그런 행동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우리는 겉만 번드르르 하고 속은 아주 다 썩어버린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기분이 상했겠죠.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서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를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겉모양만 신경 쓰고 속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그 짐들을 다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면서 율법교사를 마구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나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되어왔나를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거를 세워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걸로 율법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은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율법교사라고 나와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 시험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을 겨냥해서 율법교사가 이 11장 전에 있는 10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까지도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이웃이고 또 여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다 이웃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율법교사가 딱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비유하시기를 제사장과 그죠? 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말에 태우고 그 여관에다가 맡기고 살려줘요. 그리고 돈을 맡기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테니 일단 살려만 놓으시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돈을 더 내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 진짜 이웃이 누구냐? 진짜 이웃이 누구냐? 오히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율법교사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율법교사 얘기를 나올 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행동이 바로 뭐냐면 나는 괜찮다. 나는 아주 대단하다. 나는 훌륭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에도 11장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자기는 항상 옳아요. 나는 또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 나도 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을 모르겠냐고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서 자기는 거기에 잘 맞춰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나는 바르고 나는 틀린 게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기 시작해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만 매번 지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은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바로 율법교사가 열심히 활동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화된 사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많고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많고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일가 지처가 아니라 친구까지도 지나간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불안, 초조, 괴로움, 죄책감, 아픔, 가난한 자는 어디서 대접도 못 받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아파하는, 교회는 막 하나님 나라인데 계속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렇게 행복할 정도로 교회가 많은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율법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율법교사들이. 율법교사들은요, 자기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죄는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율법교사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나는 옳고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을 내가 율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핀잔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 잘 믿는 사회고 잘하는 사회인데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사람들을 재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사회가 실제 사회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사회죠. 다 하나님 믿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회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매번 고통스러워요. 누구한테 책 잡힐까 봐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고통스러워요. 자, 이런 율법적인 사회가 있게 되면은 종교사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겨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불안을 이기고자 만들어내서 행해지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게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많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종교, 뭐 하물며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종교죠. 왜 무당을 찾아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려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궁금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문제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 이게 다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는 땅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돼서 종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교로 변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종교로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의 우위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종교에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요, 종교화되면은 거기가 하나의 커다란 사업과 같이 그 종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는 실제로 믿음이 있지 않아도 종교는 계속 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종교로 내가 일정한 돈 내고 일정하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무당 얘기를 했지만 무당한테 뭐 사랑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무당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무당들은 그 필요 없어요. 무당들은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뭐 사랑하라 무슨 뭐 용서하라 뭐 낮은 데로 가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종교 사회가 되면요, 사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낮은 데로 가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 해결함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에 종교 지도자라고, 소위 무당이라고 치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구별해서 놔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신이 있지를 않아. 너희들은 신이 있지를 않고 신이 나만 사용해. 나만 신이야. 나만 그 신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만 거룩해. 이게 종교사회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만, 무당이 누구나 거기에 신이 임한다 그러면 뭐하러 무당이 필요하겠어요? 무당 얘기를 하도 해서 죄송한데 뭐 비유가 없으니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지만 무당은요, 자기한테만 신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예요. 무당이니까 더 거룩하고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요. 이게 종교사회예요. 필요하면 가서 돈 바쳐서 거기서 내 문제 해결하고 신내림 받은 거 갖고 얘기 듣고 그 사람만 신의 그 임함이 있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바로 종교사회인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가 종교사회였어요. 거기는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안 거룩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깨끗하고 뭔가가 특별한 것 같았지만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구별하고 분리시켜 놔요. 그죠? 이게 종교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오셨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셨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각 사람 머리 위에, 그죠?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어. 그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각 사람 머리 위에. 베드로에게만 임했다 이러면 이거는 종교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신들림의 무당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종교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사회를 구성했던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남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 이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나는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하다, 아주 신령하다, 아 저분은 뭔가가 다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무당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종교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래 빠뜨리고 우를 범하게 만들어내는 최악의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도 볼 수 없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귀가 막혀서.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율법교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율법교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기 힘든 짐을 지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은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면서 자기들은 쉽게 말해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할 짓 다 하면서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매번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지만 종교사회가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겁니다. 원래 계실 수가 없어요. 종교사회에 어떻게 하나님 계세요? 귀신이 있는 거지. 그 귀신의 역사 가운데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또 나오면 또 거기로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장사 속 같이 생각하면, 종교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반복적으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교사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남들이 볼 때 또 스스로 이야기할 때 아주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다 지어서 고통받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사람의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그 위대한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죄가 있다고 내가 여기잖아요. 내가 어떤 죄가 있다고 여기면요, 내 죄가 언젠간 이 대가를 받을 거예요. 사람 죄는 원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중세도 있었고 중세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마을에, 중세 유럽의 마을에 보면요,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녀사냥.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마녀사냥.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으면요, 그 여자 하나를 마녀로 몰아버려요,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다, 뭐 이래갖고, 마귀가 저 여자를 지금 꽉 쥐고 있다 해가지고 마녀로 만들어버려서 그 여자를 마을 가운데에 있는 큰 공터에서 매달아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 죽여버렸어요. 이게 중세에 있는 마녀사냥입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그 여자들을 잡아갖고 마녀들을 화형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했느냐, 그거를.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이 심리학자들이 그걸 뒤져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저 사람이 마녀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거나 뭐 마귀가 씌었거나 귀신이 씌었거나, 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불타고 있을 때 나는 거기 불에 안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마귀가 안 들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중세가 지나면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이제 마녀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신병자를 잡아요. 정신병자를 잡아서 그 중세 이후에 이 마을에서 정신병자를 찾아요. 자,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면은 이해하는데,
완전 이상한 거 말고 조금 이상할 때 있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때 조금 이상하실 때 있으시죠? 아니 본인이.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아니 나도 좀 말 실수를 하거나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전체에서요, 요즘 저 정진우 목사가 말 실수가 많더라, 저 이상하더라, 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정신병자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의사가 그때는 기본의 어떤 그 틀이 있지 않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그때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땅땅땅 쳐서 정신병자 맞다 그래요. 그럼 이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아요. 이 사람 모으면 그 마을에서 이 사람 정신병자들이 죄인처럼 끌려가요. 이렇게 막 그 마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감옥같이 만든 마차에 실려갖고 동물 싣고 가듯이 막 끌려가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래요. 저 정신병자 귀신 들렸거나 정신병자 저 나간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 정신병자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진짜 정신병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끌려가요. 어쨌든 끌려가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배에다 실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뭐 큰 긴 강이 있으면요, 그다 배에다 실어요. 몰아서 마을마다 이 정신병자들을 모아서 배에다 싣고 이 배가 지나가게 놔두는데 거기는 식량도 안 실어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배가 지나가다가 어디 마을에 이렇게 무태 이렇게 정박하려고 하면요, 여기서 막 불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막 칼창 던져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다가 굶어 죽거나 뭐 불에 타서 죽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정신병자를 갈랐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땅으로 와요. 땅에다 이제 정신병원을 분리해서 갖다 놔.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그 학자들이 그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약간 이상한 그 죄책감이나 불안정한 마음들을 저 정신병자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처럼 지금 끌려가지 않으니 나는 지금 정상이다 라고 안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엔 지금 마녀사냥서부터 그 정신병자까지 말씀을 이렇게 순서로 드렸는데, 거꾸로 쭉 올라가면 어떤 게 되냐면 율법교사가 나타나요. 율법교사들은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서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깔끔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당신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저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들이 율법교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안의 죄책감, 죄성을 예수님에게 몰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자기들이 죄 없다 하고 여겨지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기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율법 교사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우지 말고 네 스스로가 짐을 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만큼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이거예요. 너 정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나는 손을 안 닦지만 내 영혼은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만 닦지만 니네들 영혼은 완전 더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소위 성직자들, 율법교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너의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들만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냐, 그걸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만 맨날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 짐을 너희들이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정말로 진실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뒤로는 다 딴짓하고 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돌아다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 지우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뭐냐면 오픈된 사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사회, 모든 게 다 공개돼도 괜찮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강건한 사회가 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이 사회에 썩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세요. 겉모양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계속 창궐하게 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치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죄인을 만들어서 그 죄인을 앞에다 십자가에다 걸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 매다는 도구가 아니라 나 매다는 도구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를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고 스스로가 이미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율법 교사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여유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심하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종교사회에서 나타나는 심한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또는 불안감, 초조감이 있는 사회에서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영락없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어서 종교화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엄청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 뭘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종교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사회, 믿음의 사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사회에서 살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체험 못해요. 종교사회에서는요, 그저 남들이 가는 정도로 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다시 말해 유대교회의 종교사회에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은요,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들에게는 실제에 있는 사건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제 종교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세계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경험하며 그 예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율법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들로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 매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매달리는 십자가로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